네,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시오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항상 당당했죠. 베드로는 이 사건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당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체포가 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의 이제 그 원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굴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분리가 되고 나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잡혀가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마도 사도 요한과 함께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집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다른 제자가 그 제사장을 잘 알았고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에 의해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사도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 하고 했을 뿐 아니라 그때 종과 아랫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가 은근슬쩍 그 옆에 들어갑니다. 그게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종과 아랫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쬐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니다. 또 부인하죠. 두 번째 부인합니다. 자, 두 번째 부인하고 났는데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말고의 친척이 있었어요. 말고의 친척이 또 말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부인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열심당 출신이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당당하고 또 이 성격도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즉시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자마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자마자 자기의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모습에도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해요.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그 당당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당당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1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제자가 누구고 너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너의 교훈이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좋은 기회죠. 예수님께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3년 동안. 근데 왜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 나에게 말을 들은 사람에게 질문해봐라. 아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상황입니까? 예수님 아무도 편들지 않고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갔고요. 예수님께서 혼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 사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자기 변명하지 않으세요. 빌라도에게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변명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말을 해주면 죽일 것도 살려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그러므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대답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이, 이런 말씀이 거슬렸는지 옆에 있는 그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대제사장에게 불손하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때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한 말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가 한번 말을 해봐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당하게 공격적으로 수세에 있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 16장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이 미국에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주눅들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받으면 옆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울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그 상황을 당당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당당하게 하루를 지내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자가 없을 때 우리는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